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11주 월드비전교회 3월 13일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 미가엘 1258장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권속들을 한자리에 모여 또한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송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착석하시겠습니다.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3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0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절기를 보시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광고의 내용인데요. 우선 먼저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인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이지만 반갑고요. 또 옆에 계신 분들도 반갑고요. 또 우리가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눈도 오고 또 3월 달에 이렇게 추워서 또 이렇게 지금 감기도 걸리시고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셔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또 빨리 쾌차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다음 주에는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계속 성경 읽기, 찬양, 유튜브 영상 보기, 기도하면서 개인 신앙 관리 잘해 주시고요. 이제 3월 15일 바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워싱턴 노예가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노예로 잘 진행되게, 또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서 마감하는 그런 주간인데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라가 연약하고 또 전쟁 국력을 신장시키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려운 그런 우크라이나 그 나라가 안전하게 해주시고 빨리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힘은 러시아가 강하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피할 길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시고 이렇게 견화하면서 기도하고 교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또 눈도 오고 빙판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고국 땅이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부여잡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그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해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구하고 버린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인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수를 컸을 때도 정말 고맙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두려운 천국에서 그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잠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드려 나아갑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려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열매 맺고 승리하여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으로 증인되고 전파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문에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흔히들 넓은 것, 큰 것, 높은 것, 좋은 것, 이런 것들, 눈에 확 띄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축복이다. 이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좁은 문에서 사람이 볼 때는 축복이 안 같은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교제를 나누시며 또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는 천국을 전파하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온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때의 예수님은 특별히 아주 긴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까지 이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는 산상복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재난과 환난을 거쳐 천국을 입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까지를 보면은요,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모든 인류가 성도와 함께 겪는 여러 가지 재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1장부터는 성도들만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신앙적인 성도의 환난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부터는 7년 환난 중에 전 3년 반 동안 겪는 전 환난 시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히 재난과 환난의 시대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적인 승리를 해야 하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 환난 시대, 전 환난 시대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이 환란 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전 환란과 후 환란이 구별되지 않고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성전 바깥 마당에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솔로몬 성전의 이 구조를 단면들을 보면은요, 여기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 바로 바깥 큰 마당이라 그러고요. 또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소가 보관하고 있는 요 안에 번제단이 있고 제사를 주면은 본격적으로 주면은 이 안을 이게 일종의 안마당, 뭐 안마당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안쪽이고요. 안마당 또는 요 바깥에 있는 것을 바깥마당 이렇게 합니다. 요 앞마당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건 레위지파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반 시민들은 제사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바깥마당에서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바깥마당은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이 일종의 신약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활동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활동적인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제약을 당하는 것,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제약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란 시대입니다. 그런 환란 시대 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것, 말씀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재난 시대나 환란 시대에나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 왜? 예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 기도가 멈추지 아니할 때에 기쁨이 있고 그 기도가 계속될 때에 감사함이 있는 것. 기도가 멈춰지면 기쁨도 없고 기도가 멈춰지면 감사함도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곳 하늘나라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향으로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신실한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 성도의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의 기도는, 저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진실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적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준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분이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안 받으십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아주 민감하게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 소중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BC 한 2060년경에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연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BC 1400년경에 모세와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무려 대충 따져보면은요, 한 550년, 6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550년, 500년 전, 60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500년, 600년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응답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쉽지 않지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 딸들이 배고파서 식사해야 되는데 집에 예를 들어서 생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맛있는 생선을 이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들이 달라 그러면 딸들이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주고 뱀을 갖다 줘서 아이들을 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돌봐주려고 그러고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인류를, 모든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셨다. 사랑의 아버지, 공의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영원무궁토록 경배해도 그냥 감사할 뿐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없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년 왕국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입성하여 그 받은 상급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 천국은 나의 것, 상급은 여러분의 것, 상급은 나의 것.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말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충성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상급을. 이 땅에서는 심고 하늘나라에서는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거두어 추수하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가 하늘의 상이 큽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조차도 이 말씀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넓은 길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큰 길에 큰 대문이 아니라 좁은 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괴로워도 기도하는 사람, 슬퍼도 기도하는 사람,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 낭망돼도 기도하는 사람, 병을 얻어도 기도하는 사람, 괴로워도 기도하는 사람, 이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너무 큰 축복이 있고 너무 좋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도 기도 못하지만 너무 좋아도 기도 못할 경우가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죠. 목회자에게는 큰 교회, 좋은 교회 맡아서 하는 것이 큰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축복, 육신적으로는 축복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반드시 큰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쉽거든요. 넘어지기 쉽거든요. 대접받기 쉽거든요. 큰 교회에서 있을 때 대접받는 거죠. 큰 회사에 있을 때 대접받는 것이죠. 삐꺼번쩍하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대접받는 기분이죠. 그런데 볼품없는 자동차, 터벅터벅 걸어가는 자동차, 걸어가는 사람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기도한다면 정말 멋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정말 멋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을 얻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해결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많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많고 믿지 않는 자가 많아 큰 길로 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괴로워도 병들어도 기도하는 그 성도는 좁은 문에 있지만 좁은 문에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응답받고 기뻐하고 기쁜 일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 모든 것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때까지 정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감기 들고 때로는 다른 병을 얻고 때로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에 충성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승리하는 충성하는 복받은
좁은 문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기도하는 자, 어려울 때 기도하는 자 적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자 적습니다. 막 큰 기쁨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심령은 좁은 문에 있는 것 같아도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너무도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누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 찬양하라. 덤벼라 내 영혼아, 덤벼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좁은 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하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고국 대한민국 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펼쳐지는 저 전쟁터 위에,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